예,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스바냐 그 전체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인데 우리가 1장 전반부에는 유다 즉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날 심판을 말했고, 어제는 이제 그 유다를 둘러싼 동서남북에 있는 열방들을 봤습니다. 자, 한번 그 복습해 볼까요? 자, 그 동쪽에 무슨 나라가 있었죠? 예, 없으면 동쪽 나라 이렇게 하는 블레셋을 들었죠. 그 이제 4개 도시 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돈, 에그론, 가드 예, 그렇죠. 가드는 빠졌는데 어쨌거나 동쪽에는 블레셋의 여호와의 날을 심판했고, 자, 그러면 서쪽에는 어느 나라? 모압과 암몬을 얘기했고, 남쪽에는 어느 나라? 구스, 저 애굽하고 동맹했던 구스. 북쪽은 어느 나라? 아수르. 그러니까 이렇게 동서남북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이니까 사방을 말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아시아권 아니 뭐 전 세계가 동서남북 그러면은 온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지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3장에 가면은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날, 즉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되었을 때 부르는 노래가 또 14장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거의 다 같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회개하라 그럽니다. 너희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겠다.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믿는 자들은 이 심판 때의 이 심판을 거치고 심판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믿는 자들이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 보면은 그 자식이 말한다 때 너 이렇게 하면 해초리 맞는다 하는데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해초리로 계속 때려서 그 관계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해초리를 떼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짜장면 사준다. 제가 얘기하자 짜장면 사준다. 저 같은 거 영남 반점 가서 짜장면 사준다. 그게 이제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회복되기 전에 내가 잘못했을 때는 심판을 당해서 해초리를 맞는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그 부모의 어쩔 수 없는 자식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한 자녀들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요 이제 미성숙한 이제 좀 못된 아이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자식이 부모 사랑을 이용해도 부모 사랑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다 이용하잖아요. 유산을 다 이용하고 해도 결국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간 그 자식을 한마디 질책하는 것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악랄해도 그 악랄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도 심판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걸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성도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잔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되겠구나. 그럼 내가 마음대로 지금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야지. 이제 요런 이제 잔머리 돌리는 악한 아들이 있다면, 요런 악한 아들의 심판을 된통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패턴인데 3장을 보면 유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했다가 열방에 심판했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자,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자, 어떤 한 성이 있는데 이 성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입니다. 이 성이 무슨 성? 그렇죠. 제가 유다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말하는데 이런 편견 다 없애고 이 성은 어느 성하고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니느웨.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의 특징이 뭡니까? 피를 흘리는 성, 포악한 성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유다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답은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1절만 보면 패역한 성, 더러운 성, 포악한 성 이거 전부 다 니느웨 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실제로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원래 예루살렘의 별명은 거룩한 성입니다. 홀리 템플 아닙니까? 거룩한 성이 이게 니느웨 성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그 거룩한 성,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그 거룩한 성이 니느웨처럼 더럽고 포악하고 또 뭡니까 패역한 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전인데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자꾸 습관적으로 물러나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악한 말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차이는 교회 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이. 그래서 이 3장 1절을 볼 때 어떻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포악하고 더러운 성이 되었는가.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 거룩한 성이 니느웨처럼 그렇게 악한 성이 되었는가? 자, 한번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2절에 있습니다. 이 그가는 뭡니까? 유다 백성들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2절이 더 놀랍지 않나요? 안 놀라시는구나. 여기는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포악하고 강포가 나타나야 놀라죠. 그래야 패역한 성이 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그랬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가장 잔인했던 사람. 제가 전번에 말한 이 사람들은 전쟁하러 가면은 사람으로 산채로 눈안을 빼고 살아있는 채로 사람의 피부 가죽을 그대로 벗깁니다. 살아있는 채로. 여러분 그 바늘 하나가 내 손가락만 찔러도 하루 종일 아픈데 살아있는 채로 이거 껍질을 벗기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얘기를 들었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 잔인함에 치를 떠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의 중심이 니느웨 성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니느웨 성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어버렸다. 도대체 예루살렘은 얼마나 잔인한 행동을 했기에 니느웨처럼 되었는가?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잔인한 게 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안 나간 겁니다. 이게 더 놀랍잖아요. 왜? 2절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산채로 사람을 죽여봤습니까? 전쟁을 해서 누구를 죽여본 적이 없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실수로 가져와도 가슴이 떨리는 사람. 아이쿠 이거 실수인데 이거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왔구나 할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조차도 범죄라고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니느웨 사람처럼 되느냐? 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2절. 이거는 우리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듣는 것도 있지만 안 듣는 것도 많잖아요. 교훈을 받지 않으면 교훈 받는 것도 있지만 안 받는 것도 많잖아요. 내게 불리하고 내가 좀 기분 나쁘고 내게 안 좋은 거는 안 받잖아요.
하나님을 의리하지 아니하고, 평소에는 좀 의리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며 지 편하고 지 좋을 때는 가까이 나가는데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가까이 안 나가고 약간만 몸만 불편해도 가까이 안 나가죠. 3장 2절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예요. 이런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처럼 된다니까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산채로 묶고 그런 포악 잔인한 사람이 니느웨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도 안 받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사람들이 니느웨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니느웨 성은 아니잖아,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가졌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우리는 약간만 잘못하면 니느웨 성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3장 1절보다 2절이 더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평생에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라고, 니느웨처럼 될 거라고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좀 타락하고 좀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굉장히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섣불리 물러서고 섣불리 우리가 팽개친다는 그게 마지막 결론이 엄청나게 잔인한 것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포악한 성 니느웨와 같은 예루살렘 안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3장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전형적인 지도자들이죠. 뭐 궁정에 있는 신하들, 참모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자, 사자들이 먹이를 잡을 때 굉장히 날카롭고 잔인하게 부르짖으면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사자들이 다른 짐승과 싸울 때 굉장히 포악한 짐승 야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포악하게 부르짖는 사전처럼 횡패를 부리고 권력을 막 남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자, 일이 될 때가 여러분 우리 동물 포력을 보면 이리들이 이 떼지어 다니면서 짐승 하나를 잡았다, 뭐 남겨둡니까? 다 먹어치워요. 뼈만 딱 남습니다. 다 먹어치워요. 그래서 그 이리떼들이 한 마리가 아니고 이리떼들이 이렇게 저녁 때 어슬렁거리면 그 이리떼들이 잡히면요, 뼈도 추리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 뭡니까? 재판장들이 가장 공평해야 되고 가장 정말로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돼. 이 재판관들이 사람을 물어뜯어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러니까 피고인 오면은 이렇게 뜯고 저렇게 뜯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공평한 재판은 상관없이 자기 탐욕만 채우는, 그 탐욕을 100%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된 말씀을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광된 거룩한, 이게 구별된 거룩한 무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사하게, 경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모하고 간사하게 인간의 말로 바꾸어버리고, 그리고 뭡니까? 경솔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을 전혀 중요하지 않도록 바꾸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되었다. 선지자들의 본질에 어긋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판장들은 뭡니까? 재판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제사장들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행위를 하는 게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은 특별히 따로 구별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를 구별했고, 레위 지파 가운데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구별하고 구별했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방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재판장들 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니느웨 성과 같은 예루살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다.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백성들,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그 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이런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백성들을 돌봐야 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들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 경제 후진국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의 지도를 딱 펴고 보면은 후진국들은 뭡니까?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자기 이익을 주는 자기 먹이로만 생각합니다. 진짜 지도자들은 뭡니까? 백성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용하여서 내 이익을 챙길까?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해서 이 하나님조차도 내게 어떻게 이익을 가져다 줄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살면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 누가 터치하면 사자처럼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전부 다 니느웨 성처럼 되는, 그러다 보면은 폐역한 것이 되고 포악한 것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출발점이 뭐냐?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이 느느웨와 같은 이 예루살렘 성, 포악한 성, 거룩한 성이 아니고 포악한 성이 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많이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충분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냐? 여러 나라들을 끊어버렸다. 이게 뭘 말입니까? 여러 나라를 끊어버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즉 유다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자, 이스라엘을 말했죠.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또는 예루살렘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아까 2절에서 경외하지도 않고 교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여러 나라들을 끊어버린 것처럼, 여러 나라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정복할 때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사람들처럼 포악한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도 끊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자녀들에게는 항상 끊어버리기 전에 항상 경고를 합니다. 왜? 끊어버리지 않음을 당하기 위해서, 안 끊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 안 듣는 니느웨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버리기로 작정을 해놓고서도 그래도 안 끊어버리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보십시오. 죽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안 죽이려고 미리 경고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끊어버리기로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가 하나님을 찾고 교훈을 받으면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한 그 결정을 다시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결정을 뒤집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사랑 때문에 뒤집어 엎습니다. 지금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 7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극단적인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데 그보다 더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부지런히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악한 습관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악한 일에 습관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일에 습관이 되면은 자기가 거짓말할 때 나쁜 일인 줄,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양심에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감동시켜서 이거 하나님께서 안 좋으신데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부지런히 반복되면요, 악한 일이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에 화인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부지런히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왜 거짓말하고 그래 나쁜 일을 하나 그러면 내가 뭐 나쁜 일을 해? 자기는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요,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 라고 한번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내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 라고 도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자기가 하는 말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이 된 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을 부지런히 행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해도 이제는 악을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때는 그걸 깨는 방법은 악한 습관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부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부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악한 습관에 꽉 배어든 예루살렘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악한 습관들, 여러 악한 습관들 많잖아요. 원망하고 투덜하고 거짓말하고, 특별히 또 약속 시간에 늦는 악한 습관들.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요, 그 사람은 11시에 약속하면은 11시에 나타나는 법이 없어. 그 사람은 당연한 11시 10분, 20분에 나타납니다. 태연해요. 우리 기다리는 사람이 안절부절이야. 만나면 기다리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던 것처럼, 늦게 온 사람이 이미 그게 태연한 거예요. 그런 우리 사소한 습관들, 자, 이런 거는 그래도 일상생활의 습관이라고 칩시다. 문제는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배어있어요. 그게 오늘 2절에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매일 그러하기 때문에. 교훈을 받지 않고 내한테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건 안 받는 거, 그렇게 계속 10년 20년 해왔기 때문에 당신은 왜 하나님의 교훈을 안 받을까? 내가 받는다고 말해요. 안 받는 건 생각 안 해요. 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3장 7절 끝부분에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깨는 거죠. 바벨론을 들어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8절. 자, 그래서 보십시오. 8절 끝에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깨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이 깨어놓고 악한 습관에 푹 배어 있는 예루살렘을
깨어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회복시키는 거죠. 그게 보십시오.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회복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입술이 깨끗하다. 연지곤지 바른다고 입술이 깨끗한 게 아니고, 여기서 입술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래서 입술이 깨끗한 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자, 이걸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은 입술이 깨끗한 사람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입술이 깨끗한 사람에서 나오는 말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국 방언을 합시다, 그렇게 부흥회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방언은 한 2분 3분밖에 못해, 사람들이. 이 천국 방언을 평상시 해야 되는, 그게 진짜 제일 좋은 방언입니다. 입술이 깨끗한 사람에서 나오는 방언. 거기는 부정스러운 말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정말 사람들을 세워주고 감사하는, 그게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의 첫 번째로 나옵니다. 오늘 스바냐에서는 입술이 깨끗하다. 거짓말하지 않죠. 사기치지 않죠. 원망하지 않죠. 투덜대지 않죠. 입술이 깨끗한 사람은 감사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을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서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자, 그 전에는 포악한 성 예루살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제 이 성이 회복되니까 구서 땅 저곳에까지,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을 의미하는 거다. 저 먼 곳에 흩어졌던 사람이, 예루살렘이 니느웨 성처럼 되니까 사람들이 이 성이 싫어서 멀리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깨지면서 사람들이 멀리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다시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오느냐? 예물을 가지고 온. 이게 오늘날 교회가 구스강 저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아야 됩니다. 모았다가 또 세상을 향해서 또 파송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콜링도 해야 되고 샌딩도 해야 됩니다.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해야 됩니다. 이 부르는 모습들이 이제 80절에 나누고 그게 회복된 교회고요. 자, 10절, 11절 끝부분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이 니느웨처럼 되면 당연히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걸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12절, 13절이 참 특이한데요.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남은 자를 너희 가운데 두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또 혹시나 부지런히 악을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될 때에 너희 가운데 남은 자를 보라. 요 남은 자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탁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요 롤 모델 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악한 일을 할 때마다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있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걸 깨우쳐주는 이 세상의 남은 자가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됐죠. 자, 그래서 14절부터 20절에는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상징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자, 14절에서 20절까지 회복된 자의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14절이고 1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합니다. 자, 이게 제일 쉽게 말하면 부모 자식 간 보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기뻐해야 되고 부모도 자식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온전한 가정이에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기뻐하겠습니까?
왜 거기는 아멘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는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할 때는 고개를 숙여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도 내를 보니까 야 기뻐하는. 욥이 그렇잖아요. 사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막 사탄 앞에서 욥을 기뻐해서 막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악한 습관이 있다면 그걸 깨트려 주시고 그래서 깨어진 이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